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합독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기쁨이고 또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떨어져서 우리 크리스찬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피곤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주일간 열심히 평일에 일을 하다가 주일 정말 꿀맛 같은 휴식과 늦잠을 잘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끼리 여행을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하러 교회에 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요. 자신에게 닥친 그 급한 문제를 놔두고 기도하겠다며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막무가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틈틈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반복해서 그것을 읽는다는 것이 불편해 보이고 세상에서는 이미 야, 살아가다 보면 그 정도는 해도 괜찮아 라고 당연시 여기는 것들을 놓고 씨름하는 것이 피곤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그저 불편하고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지침으로 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릴 때 더욱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자주 쪼개서 접하는 이 성경 말씀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담고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시면서 그 성경을 나의 지침으로 삼고 성경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짓말처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분명히 그 아멘의 고백이 앞으로 누가 시켜서 상황에 따라 억지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우리 은재교회에 가득 울려 퍼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면서 또한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경이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을 요구하시되 반드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매 시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송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참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 성경 속의 비법을 오늘 성도님들께만 특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택을 잊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그 찬양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아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당연한 요구를 우리가 매번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삶이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날마다 매 순간 변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찌 사람이 늘 형통할 수 있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잘 될 때는 어떻습니까? 저절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열심히 기도한 것이 응답받은 것 같고요.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다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응답받았던 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송축이 그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셀 수 없는 과거의 그 감사의 제목들이 지금 내 상황이 이 순간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사라질 수 있는 일들입니까?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은 싹 다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과거의 모든 은혜들은 지금 내 눈앞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도 사라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실수합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나에게 은혜를 지금까지 부어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기도했던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을 한 번도 원망 안 해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실까요? 한번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모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다는 분 계십니까? 저밖에 없군요. 농담입니다. 저 역시 부모님을 많이도 원망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갖고 싶은 것을 충분히 채워주시지 않는 어머니를 원망도 했고요. 지금의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어머니를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옛날 사람 같은 그 생각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들에서 화도 많이 내고 엄마랑 다투기도 많이 하고 정말 그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의 불만이 가득하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키워주셔서 지금의 나를 있기까지 살펴주셨다는 그 사실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커서 그것을 감사합니다 인사 한 번으로 갚고 지금부터 이제 그거는 다 잊고 지금부터 있는 일만 우리 생각합시다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로만 끝내려면 10,000번을 100,000번을 해도 아마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은혜를 부어주시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들로 가득 채워주셨는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변치 않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집중하기 쉽지만 거기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송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도 비법입니다. 성도님들께만 특별히 말씀해 드립니다.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만족과 새로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5절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합니다. 만족함과 새로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렇고 또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젊은 목사인 저는 이 1년, 2년, 3년의 앞을 내다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나름 그 미래가 계획이 보장이 되어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그것이 확실치 않아서 늘 불안함이 있는 분이 아마 여기에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서강교회에서 제가 마포지방의 서강교회에서 수련목회자 과정을 다 마치고 군인교회로 이제 파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인교회라는 곳은 2년간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 쪽으로 파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평균 2년간 군선교를 그렇게 하면 한 달에 차비조로 20만 원, 30만 원 정도를 그렇게 받으면서 2년을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인교회를 가게 됐을 때 저희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장인 장모님, 아내, 저까지도 마음속에 불안함이 사실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막판에 제가 떠나고 나서 서강교회에서 일정 금액의 후원이 결정이 되고 또 제가 사역하게 된 그 충성교회에서도 제 형편을 아시고 조금 더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사실 3년간 거기에서 사역하면서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사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보통은 다음 임지를 결정하고 사역을 마치는데 저는 다음 임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자꾸 옆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 다음 임지를 결정하고 나가야지. 그게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다들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엔 담담했던 저도 자꾸만 불안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곳을 가게 될까? 어떤 사역지를 가게 될까? 어떤 성도님들을, 어떤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될까? 걱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온 곳이 어디냐? 어딜까요? 저에게 관심이 많으시군요. 은재교회에 제가 그렇게 왔습니다. 은재교회에 오고 벌써 제가 3년차 베테랑이 됐습니다. 이유를 다 아시나 보네요. 네. 첫 해에는 12월 잠깐 한 달 걸쳤고요. 올해는 이제 3개월 차. 그래도 뭐 3년 차 아니겠습니까? 1년 차 방준영 전도사님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3년 차 베테랑이 제가 됐는데 분명히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왔는데 3년째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만족함과 늘 새로움으로 채워주셨음을 저는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에 일이 일비하지 않다 보면 그리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셨는지가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분명히 불안했고 나는 분명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하나님은 만족과 새로움으로 나를 채워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이유가 저는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바로 청년부입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상황이 안 좋고 힘든지 다들 아시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제 친구들이 취업할 때 이때가 정말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지금 청년들은 자기들 취업할 때랑은 비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상황이 너무도 힘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도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도 중간 세대가 없지만 그나마 우리 청년들이 힘이 있는 이유는 이렇게 선배 청년들이 나이 많은 청년들이 그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30대가 넘은 30살이 넘은 우리 남자 청년들이 5명이 있습니다. 산성이 잘 나오는 청년들이요. 산성이, 현구, 용준이, 종호, 진석이 5명의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은 예배의 자리에 늘 먼저 와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늦게 오고 빠질지언정 이 5명의 청년들은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회장으로, 성가대로, 교사로,
방송실에서 다양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작년 2017년 12월까지만 해도 이 5명의 친구들이 사역은 정말 열심히 하고 믿음은 좋은데 사이가 어찌나 좋은지 5명이 다 이렇게 취업 준비생으로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늘 잘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이 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정말 몇 달 전이거든요. 5명이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던 게 작년 말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이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너무 따끈해서 만지면 할 정도로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오늘 취업에 성공한 종호를 마지막으로 5명의 청년 모두가 그 3개월 안에 다 취직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자녀들이 그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청년들을 가장 좋은 길과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저도 불안했어요.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가장 열심히 섬기는 이 청년들이 왜 세상의 청년들이 하는 그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할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입니다라고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까 청년부실에 있는데 종호가 찾아왔습니다. 저기 있는 지금 정장을 멋지게 입고 있는 종호가 면접을 보고 바로 결과를 들고 복음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면접을 봤는데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딱 전하는 그 순간 아내도 잘 안아주지 않는 제가 종호를 확 껴안아줬습니다. 이계진 사모님도 잘 안 안아주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종호를 꼭 껴안아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종호가 말하더라고요. 불안했던 게 사실이래요. 자기 마음이 불안했대요. 근데 그 불안할 때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종호가 직접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도. 불안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찾는 이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만족과 새로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몇 명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의 죄를 옮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103편 12절을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멘. 우리에게 만족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고요.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매해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는 매번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났으나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는 그 사건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취업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만큼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무언가를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전도사 목사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제 아내와 가족들과 저와 그리고 성도님들께 부끄러운 모습을 사실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는 곳이 교회이고 제가 목사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너무도 좋게 봐주십니다. 은재교회는 이른이 훌쩍 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으시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되는 분들 뻘도 안 되는 저를 늘 목사님 하며 이렇게 높여주시고 섬겨주십니다. 그때마다 섬겨주심에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지만 제가 이 자리에 그럼에도 부끄러움에도 서는 이유는 저 역시 제 자신의 깨끗함과 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의와 나의 공로와 나의 깨끗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저 역시 이 자리에 섭니다. 저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죄만 옮겨주셔서 제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어떤 것도 가리울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셨다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은 차치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다른 이는 형통하나 나는 형통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질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게 적용되는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만큼은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송축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결코 사라지지 않을 그 모든 은혜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만족함과 새로움으로 바꿔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죄를 옮겨주신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변함없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은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작됐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